우리 기독교인들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를 든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평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나? 기도의 양,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와 함께 나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나?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돌아보고 또 내 기도의 방향이 이왕이면 좀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으로, 또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고넬료하고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본문의 두 주인공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래서 고넬료는 9시, 또 베드로는 또 12시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기도했대. 고넬료가 늘 기도하며 살았대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나이도 꽤 들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장 정도하고는 다릅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 정도가 되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죠. 특히 이 지배하는 나라에 와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과 또 명예와 또 재력 면에서도 크게 꿀리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무슨 기도했을까?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또 무슨 기도했을까 이때? 성경은 그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뭐 밝힐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궁금한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뭐 꼭 설명해야 돼? 뭐 우리 시대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러면 이런 거 기도했겠지. 그거 뭐 꼭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로 그냥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아요. 그냥 기도했다. 기도하면 살았다. 항상 기도했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뭘 구하고 살았나? 찾으라고 했는데 뭘 찾으며 살았나?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문을 주로 두드리며 살았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내 믿음에 영적인 유익을 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지금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달라스 신학교는 지금 되게 크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루이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운 학교인데, 그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드니까 늘 이제 어릴 때마다 이제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뭐 여기저기 재정 요청도 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한 번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 운영이 힘들 때 교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학장실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셰퍼 박사가 이제 설립자고 학장인데, 그때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들은 탁월한 설교자고 영적 지도자인데 이 아이언사이드가 그게 이제 강의하러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교직원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언사이드가 이제 기도할 순서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꼭 어린애기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우리처럼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말을 걸듯이 하나님, 주님은 모든 산과 언덕, 가축들을 갖고 있는 부자 아니에요. 가축 중에서 주님이 갖고 있는 짐승이 많으니까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빚을 청산하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학교 사무실로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거 그 초창기에 미국은 짐승 소 키우고 하는 이 카우보이들이 많았잖아요. 그 목장주 같아. 이제 이 카우보이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사무실에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학교에 기부를 좀 하려고 왔는데 학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은 어쨌든 사무실 지켜야 되니까 기도에도 못 가고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이제 학장님 방으로 막 달려왔지.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아이언사이드의 기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탁 열렸어. 그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셰프 학장님한테 가서 소고소고 이야기하면서 뭘 봉투를 하나 이제 주고 나간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오늘 시장에 소 팔러 갔는데 소를 2떼를 팔았는데 생각보다 소값을 두둑하게 많이 받았대. 그래서 뭐 또 다른 데 좀 투자하려고 하다가 한때는 그대로 투자하고 한때는 좋은 데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막 기분 좋게 말 타고 가던 중에 그 학교 앞을 지나간 거야. 가다가 그 학교 어느 애 들어와 가지고 저 학교에다 좀 기부하지 뭐. 그러고 학교에 들어왔대.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막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에 짐승들이 있는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그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 그러는데 짐승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짐승도 아니고 성경의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라 막 그러고 이제 실랑이를 하고 이제 기도가 끝난 거지.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내려와서 밥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게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자꾸 마음에 걸려. 근데 바로 그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마침 하필이면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앞에 딱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마침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나 또는 뭐 셰프 학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학교 운영비, 뭐 공사비 이런 걸 못 줘서 빚이 잔뜩 있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한다든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한다든지 뭐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든지 막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요, 특별한 권세.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 톰 노일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의 선교 단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의 특히 그 이슬람권은 테러리스트나 또는 뭐 또 거구 세력들이나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도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분들인데 이 톰 노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언차티드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숨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이 중동 이슬람권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 교인들 중에서 꿈에 또는 환상 가운데 꿈을 꾸다가 또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환상 보듯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다가 꿈에 예수님 나타나고 어디 환상 가운데 설거지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콕 잡아준다거나 잠에 들어온 예수님이 콕 안아준다거나 그러면서 여튼 예수님 와서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는 도저히 이게 궁금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의아한 것처럼 궁금하니까 아름아름 조심조심스럽게 주변에 선교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요. 이런 환상을 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최근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3분의 1은 그 3명 중에 1명은 꿈이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온 사람들이래 자기 발로.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자기는 이 중동 지역의 무슬림 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전 세계에서 무슬림권의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무슬림 지역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열매로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무슬림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 또 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개포동에 있는 우리 교회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 문제도 이제는 마지막 기도의 가속 페달을 밟을 시점에 봤어요. 되든 안 되든 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1년 남짓 서울시, 구청 5만 걸 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했는데 이제 그건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좋은 이 일에 뛰어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게 성사가 되면 이제 생각보다 빠른 기간 내에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끝이 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끝이 나고 어쨌든 이제 집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김혜자 씨가 권사죠.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최근에는 남대문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지금은 담배 안 피시는데 그 34년간 담배 중독이었었어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이제 미국에 딸이 사는데 딸이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그 엄마만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담배 피고 그 얼마나 딸이 마음이 속상하겠어.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뭐 끊으라 끊어도 안 끊으니까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김희자 씨가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막 토하고 싶더래. 막 역하고. 그래서 겁이 벌떡 나더래. 어이, 이거 담배 피면 뭐 암 걸린다는데 내 위장에 또는 식도에 뭐 문제가 생겼나. 걱정이 돼가지고 딸한테 전화를 했어. 이제 야야 내가 이게 담배를 피는데 야 지금 막 역하고 토하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 엄마 사실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내가 100일 작정 기도했어. 그 뒤로는 담배를 안 펴요. 그 뒤로는. 뭐 고면센터 가서 뭐 치료받은 것도 없고 그냥 막 담배 막 보면 막 역해가지고 피기 싫은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끊는 문제든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 그 해결을 요구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이 많잖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교회 믿음의 어른들한테,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한테. 저는 이제 뭐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도. 그 이제 중학교 때는 보이스카우트 한다고 돌아다니고 교회 거의 안 나갔고 1년에 한두 번 나가줬다니까요. 그냥 불쌍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열심히 나갔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했죠. 뭐 믿음 생활이라기보다 교회가 좋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제가 가장 많이 어른들한테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뭐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다 뜨거웠으니까 뭐 금식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늘 듣는 얘기 뭐냐면 홍 선생 뭐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는 근이라고 불렀으니까 근아 어쩌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광고가 나오죠. 뭐 아무개 집사님 30일 금식 기도하러 구덕산 기도원 들어가셨습니다. 뭐 아무개 장로님 뭐 금식 기도하러 뭐 하늘산 기도원 가셨습니다. 뭐 그런 광고가 뭐 그냥 수월찮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가지고 우리는 집사님 왜 가셨대? 권사님 왜 가셨대? 장로님 왜 가셨대? 뭐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왜 가셨대? 능력 받으러 가셨대. 은사 받으러 가셨대. 그럼 막 가서 그럼 기도를 뭘 하겠어요? 뭐 자식 병 고쳐 주세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니까 막 기도 그래야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른들 따라가지고 공동미지 가가지고 해봤죠. 네. 부산에 가면요 용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파트가 비싼 동네가 되는데 바닷가거든요. 옛날에는 그 음성 나환자들 정착 마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후진 동네였어요. 거기서 바로 보이는 게 오륙도예요. 오륙도까지 헤엄쳐서 갈 정도의 거리로 가까워요. 거기서는. 부산에서 오륙도가 제일 가까운 위치가 거기인데 그 용호동 뒷산이 높아요. 바다 해변 산이 높고
그 산 중턱에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거기가 포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공격한다고 포부대를 만들어내서 운영했던 자리에 포부대니까 구멍이 뻥뻥뻥 큰 게 많아요. 바로 그 위에는 천주교, 유명한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원묘지가 엄청 커요. 지금 그게 다 개발이 됐다 그러던데 그 우리 고모부가 묘지가 거기 있었어요. 고모가 성당 다녔기 때문에. 저도 거기 이제 고모 묘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많이 주신 장로님이 툭 하면 몇 사람 불러 모아요. 그럼 홍 선생 가자. 그러면 이제 잠바 하나 가지고 밤에 금요일 9시 뭐 버스 타고 용호동 내려가지고 그 공동묘지까지 걸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무덤 하나씩 붙들고 거기는 소나무가 없으니까 무덤 하나씩 붙들고 쭉 뭐 기도하겠어요? 이제 능력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쫙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 뒤에 신학한다 그랬더니 이제는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신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홍성재 무조건 능력 받아야 돼, 에? 은사 받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은사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줬나 안 줬나 모르겠어요. 주시나. 한 번은 전에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 그 포부대 구멍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기도 굴들이에요. 이제 그 뒤로. 그러니까 은사 받은 그 선배 그 전사님 한 분하고 이제 은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러 갑시다.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또 철학 기도하러 갔지. 굴에 은사 달라고 주여. 뭐 다양한 은사 있잖아요. 달라고. 한참 기도했는데 그 전사님은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는 입구 쪽에서 기도하고 한 몇 시간 했나? 그러더니 전사님 나와가지고 어때? 은사 좀 받았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주시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은사를 받은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남은 얘기 놔두고 당신만 쑥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니 둘이 앉아가지고 또 한 1시간 기도했나? 저는 막 소리 지르니 기도하니까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주의 은사를 달라고. 그리고 이제 1시간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조용하길래 나도 이제 기도가 끝났지. 이상하네. 왜요? 이상하네. 은사가 안 터지네. 홍준사 생각은 어때? 나도 별로 모르겠는데 뭐가 변화가 없는데요. 그럼 다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또 막 기도 한참 하더니 좀 이따가 조용해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물었어. 그 은사 주셨대요? 그랬더니 주긴 줬대. 뭐 답이 뭐 시큰둥하니 주긴 줬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줬다는 게 안 줬다는 거예요. 주긴 줬대. 분명히 줬대. 나 받은 거 없는데 씩하면 뭐 넘어지고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러면 막 귀신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죽기 은사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는데 이랬더니 홍전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셨는데 홍전사한테는 믿음의 은사를 줬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은사 그런 거 좀 더 주시려고 기도해야지. 뭐 자꾸 그런 믿음의 은사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믿는 사람 다 믿음의 은사 받았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믿음의 은사 주었대. 그렇게 알아. 그러고는 이제 그냥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와 버렸어.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그게 아마 이 은사론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저하고 같이 기도했던 이진돌이라는 전도사인데 이 양반은 굉장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신체 해부도가 눈에 확 환상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가 딱 바로 보여.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면 그냥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이 양반이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 저는 성경 공부에 조금 자기보다 앞서니까 야 내가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홍전사 따라다니면서 내가 기도하고 신유 집회할 때
내가 성경에 벗어난 거 있으면 옆에서 바로 이야기해라. 그러고 이제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이 은사,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냐 하면 예수를 안 믿을 때 받았어. 이 사람의 전직이 뭐냐면 돌팔이 의사야. 옛날에 왜 저 자격증 없이 의뢰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분은 이제 의사 밑에서 소수 노릇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고친대 자기가. 그런데 의사 자격증은 없어.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 그때. 그런데 한 번은 어디 이제 친구 만나러 간다고 들러 가는데 갑자기 진짜 뭐 저 바울을 만나듯이 갑자기 빛이 확 비치더래요. 뭐 그리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신제부도가 앞에 쫙 보이더래. 그래서 아이고 별로 헛개다 보이네. 이게 내가 뭐 너무 피곤하나? 그랬더. 그러고 갔대 그냥.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의사 따라 환자 집에 가면 의사는 청진기 돌고 진맥을 하는데 자기는 딱 이러고 보면 보인대 이래. 위장에 탈났네 이 사람. 아이고 이게 간에 이게 이상한 게 있구만. 이게 자기는 보인대요. 이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렇게 앞으로 자기 갈 길 간다고 가는데 자꾸 이렇게 가더래. 그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가는데 또 이렇게 가더래. 희한하죠? 내가 왜 이래? 가는데 또 이렇게 가더래.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당 앉아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해서 이제 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능력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답은 그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쉬워요? 정말요. 갈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자, 단적으로 하나, 이런 젊은이들이 몇 있으니까. 지금 미국 나사에서 분명히 발표했어요. UFO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다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UFO가 있다는 이야기는 외계인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지구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뭐 우주를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스럽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은 헷갈려. 에이, 이게 뭔가 성경이 이상하네 이거. 외계인이 ET가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악수하자는데 성경에는 외계인 이야기도 없고 이게 뭐야?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자, 이런 과학적인 또는 전체적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죄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다시는 교회 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싶지 않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그래도 내가 받아온 교육이 있고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온 관습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한두 번 빠져보니까 별일 없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벼락이 안 떨어져. 주일 한번 빼먹어도 다리가 안 분질러지네. 오,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주일날 예배당 가야 되나? 새벽기도 꼭 해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다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서서히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과는 멀어지는 길을 갑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능력 그러면 막 이렇게 벼락이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 바다를 가르는 능력, 뭐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 파도를 잔잔케 하는 능력, 이런 물리적인 초월적 능력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좋다 그러면. 네가 신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그 능력으로. 어이구. 신의 아들이라며. 내려와서 신의 아들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 그럼 우리가 믿지. 그럼 믿지.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썼어요? 안 썼어요? 끝까지 안 썼어요.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도 그 능력을 사용을 안 했다니까. 침을 뱉어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다니까.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예?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기도하시면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왜 내 길은 이렇게 안 열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또 구하고 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이야? 와 했어요. 고넬료는 또 뭐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 보내가 빨리 베드로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앉혀놨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이제 같이 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가가지고는 사실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왜 불렀어요? 무슨 일로 불렀어요? 이제 그때 고넬료가 뭐라 그러냐면 30절, 33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라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어서 지금 다 같이 모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뭔가 이게 이거다 하고 막 분명한 답을 알고 확신을 알고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갔는데 나를 왜 가라 그러지? 이 사람들은 나를 왜 불러? 가라고 가긴 가는데 왜 부른 거야? 왜 불렀어요? 또 고넬료는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그러는데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그럼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만 하시면 들을 거니까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 격언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인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더 키우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그런 거예요. 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대시키고. 근데 이거는 인본주의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내 꿈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를 확대시키고 꿈을 확장시키고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주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알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는 거. 당신이 그걸 몰라요. 알잖아요. 그 앞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벌써 다 말씀했어요. 내가 잡혀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한테 3번이나 얘기했는데 다 아셔요. 아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 십자가 잔이 나한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모순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알았는데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 피하고 싶어. 알지만 피하고 싶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안 졌으면 좋겠고 나는 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주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면 필망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면 필승이다. 믿으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스케줄을 잡고 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면 성공인 줄 아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필망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이리 가라 그래.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주님은 이거 가지라 그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거 하라 그래.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면 결국은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 가지를 구하고 삽니다. 주님,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코로나19부터 해서 가정적으로 일터, 직장 모든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 속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또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